할렐루야, 아멘. 주사랑 찬양대의 귀한 찬양 정말 감사합니다. 주사랑 찬양대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를 보면서 참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찬양하였습니다. 4, 5월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더 없는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꽃이 피는 이 계절에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등산하기가 참 좋은 계절입니다. 얼마 전 은퇴 권사님들과 함께 제가 비설산에 다녀왔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많던지요. 2시간을 기다려서 비설산 정상까지 오르는 그 버스를 탔습니다. 20분 남짓 타고 올라가서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데크길을 따라서 정상에 피어있는 그 참꽃을 보니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요. 정말 참 아름다워라, 이 찬양이 절로 나옵니다. 사실 산 아래에서는 산 정상에 어떤 일이 있는지, 어떤 광경이 펼쳐져 있는지 잘 알 수 없습니다. 산 정상에 올라가 봐야만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 정상에 올라가기까지는 기다림도 필요하고요, 또 인내도 필요합니다. 정상을 향하여 걷다 보면 피곤하기도 하고 숨이 턱까지 차오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정상을 향하여 걷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산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놀라운 일들을, 놀라운 광경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신앙의 정상을 향하여 오르자입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으로 아브라함의 인생의 최절정기에 있었을 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이 기다림 끝에 100세 되었을 때 낳았던 아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습니까? 보통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 자랑을 할 때 에너지가 가장 넘치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가끔씩 저에게 손주 그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자랑하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아이가 옹알이 하는 것뿐인데 우리 어르신들은 보기에 우리 아들, 우리 이 손주가 말을 정말 잘한다고, 정말 말 잘한다고 이렇게 칭찬을 하면서 힘있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그 모습을 보면 정말 기쁘고 또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웃음과 희망과 즐거움을 주는 그런 존재입니다. 아브라함이 노년에 얻었던 이 이삭을 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인생의 가장 평화로운 그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2절입니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일러준 그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출제하신 시험 문제가 무엇이냐? 그것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시험 문제였습니다. 번제는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 얻은 아들, 이 독자 이삭을 희생 제물로 삼아 제사를 드리라고 요구하시고 계십니다. 이 시험 문제를 받은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출제하신 이 문제에 대해서
왜 말도 안 되는 이 문제를 저에게 내시냐고 따질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들 이삭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으로 낳은 아들 아닙니까? 이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죽이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말입니까?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 아닙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시험은 하나님의 성품과는 전혀 맞지도 않는 그런 시험 문제입니다. 이뿐입니까?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일은 인신제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독자를 죽이고 난 뒤 어떻게 사라의 얼굴을 볼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아브라함의 가정은 완전히 파탄나고 말 것입니다. 사람들은 또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니 드디어 미쳤구나, 드디어 미쳤구나, 이런 손가락질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에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이 명령은 정말 풀기가 어려운 그런 시험 문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이런 어려운 시험 문제를 내셨을까요? 시험 문제를 내신 하나님 출제자의 의도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라고 이렇게 시험을 낸 이유는 누구를 네가 더 소중하게 생각하느냐, 이것에 대한 테스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에 대한 테스트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귀한 아들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귀한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나를 더 소중히 여기느냐, 아니면 내가 너에게 준 이 아들을 더 소중히 여기느냐, 이것을 지금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의 진짜 주인이 누구이냐, 이것을 주님이 묻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테스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난 것으로 보아서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두 종과 함께 번제로 드릴 이 장작을 지금 쪼개고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아브라함이 이 장작을 쪼개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환과 노족장이 도끼를 내리찍을 때마다 장작은 갈기갈기 찢어졌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식을 죽여야 되는 아버의 마음보다 더 모질게 갈라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피눈물을 흘리며 이 장작을 팼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준비를 다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곳으로 향합니다. 브엘세바에서 모리아 산까지는 약 75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3일 길을 걸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산 그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그곳에 기다리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종들에게 한마디 더 덧붙이죠. 5절 하반절을 보시면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라 함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바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만 돌아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지금 나와 이삭 우리 모두가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이삭을 살리실 것이라는 것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이십니까? 아브라함은 생각합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많은 자손을 주신다고 하셨지. 그렇다면 이삭이 죽었음에도 어떻게 많은 자손이 나에게 생긴다는 말인가? 그렇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반드시 살리실 것이야. 하나님께서 이삭을 반드시 살리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아닌가? 하나님은 이삭을 반드시 살리실 것이야.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출발했지만 마음에 많은 괴로움과 또 인간적인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3일 길을 걷는 동안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묻고 또 묻고 그렇게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나게 해주셨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순종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셨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삭이 죽어도 하나님께서 다시 이삭을 살리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정상을 향하여 우리가 한 걸음 걸어 나갈 때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순종하기 어렵거나 행하기 힘든 그 순간에 선한 목자가 원하시는 것이 있으니 분명히 선한 뜻이 있을 것이야. 나로서는 힘든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문제를 책임져 주실 것이야.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리아산 정상에서 이삭을 결박한 다음 칼로 이삭을 죽이려 할 때 이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모리아 정상에 오른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아노라. 이런 믿음의 칭찬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모르시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모리아의 히브리 뜻은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그 갈등도, 내적 갈등도 다 보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끝까지 다 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중보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의 그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모리아산 그 정상에서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됩니다.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그 정상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산 정상에서 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구나.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구나. 이런 확신을 그곳에서 갖게 된 것입니다. 네가 나를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다. 이것을 내가 알았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알았다.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믿음을 또한 그곳에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이 사건은 십자가와 부활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누가 부활의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만이 부활의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순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해서 번제로 드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까지 이른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언덕까지 오른 것처럼 말입니다. 물론 온전한 순종에 이르기까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것이지요.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신앙의 정상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입니다. 독일의 성자라고 불리는 안셀름은 인생이라는 등산길에서라는 그의 책에서 등산은 하나님께로 향한 믿음의 여정이다. 이 길 정상에서 나의 영혼을 들어 올리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 정상 끝에서 나의 영혼을 높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안셀름이 그의 책에서 고백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의 여정을 해나갈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신앙의 그 정상에 오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산 정상에서 나를 높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며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앙함이라는 것은 산을 오르듯이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오르는 것입니다. 신앙의 그 정상으로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믿음의 테스트를 하십니다. 이거 포기하면 살 수 없다라며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과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이 둘 중에서 네가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은 이것을 테스트하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 그것을 내가 붙잡고 있다면 과감하게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그 정상에 오를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것처럼 삶의 고난과 눈물과 고통을 메고 오르는 힘든 여정의 시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길은 나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신앙의 정상에 오를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우리를 중보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신앙의 정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그 산 정상에서 이삭을 살리신 그 하나님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그곳에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높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확정되게 될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하였도다. 이런 믿음의 칭찬을 주님께서 분명히 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에게 무엇인들 못 주시겠습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신앙의 정상을 향하여 끝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리심과 책임져 주심과 높이심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